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다희입니다. 저는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토끼가 되고 싶었어요. 느린 거북이보다 빠른 토끼가 훨씬 탁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몸이 둔하고 느렸던 저는 결코 토끼가 될 수 없었어요. 자포자기하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나의 탁월함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발음과는 달리 저는 모든 면에서 참 느리고 둔했어요. 글씨를 배우고 쓰는 것도 느렸고 말뜻을 이해하는 것도 느렸어요. 처음 숫자를 배울 때였는데요. 1, 2, 3이랑 하나, 둘, 셋의 차이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숫자를 10까지 세야 하는데 1, 2, 3, 4, 5, 6 아무리 해도 자꾸 섞이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첫 딸이었던 제가 숫자를 너무 못 세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느리게 배우는 줄 아셨대요. 그런데 동생은 하루 만에 다 깨우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리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내가 정말 느리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선생님께서 칠판에 1번 걸레 가져오기, 2번 일기 쓰기, 3번 그림 그려오기, 4번 크레파스 가져오기 알림장을 써주셨어요. 1번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은 이미 청소를 하려고 의자를 책상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뭐야, 쟤들은 벌써 다 쓴 거야? 난 아직 1번도 못 썼는데. 저는 제일 늦게까지 알림장을 썼는데도 끝까지 다 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컴퓨터를 배울 때였어요. 아이들은 처음 타자를 칠 때 보통 1분에 50타 정도를 치거든요. 그런데 저는 1분에 17타를 쳤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20타를 넘지 못했는데 어느 날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23타가 나온 거예요.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20타 넘었어 자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더 이상 늘지 않는 타자 실력에 컴퓨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둔했던 제가 과연 공부는 잘했을까요? 학년이 거듭 올라갈수록 가망이 없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늘 한계에 부딪혔죠. 다른 아이들은 금방 배우고 익히는데 저는 무엇을 하나 배우려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다희야, 너 성악 한번 해볼래? 권하셨고 저는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피해온 길이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예술중학교에 가려면 피아노는 필수로 쳐야 하는데 손이 둔했던 제게 피아노는 넘지 못할 산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느릿느릿 건반 하나씩 누르는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잘 치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손이 너무 밉더라고요. 난 뭘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나. 공부도 못하고 성악도 한계에 부딪히니 좌절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공연 준비로 춤 연습을 할 때였어요. 어려운 동작도 아니고 간단한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만 꼭 반박자가 느렸어요. 어떻게든 친구들과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 동작을 빼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그 동작을 가뿐히 하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줬어요. 해도 안 되는데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야, 안 돼.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저도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느린 저에게 엄마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였는데요. 다희야, 토끼는 빠르게 가다가 낮잠을 자서 결국 졌잖아. 그런데 느린 거북이는 끝까지 가서 이겼지. 끝은 거북이가 이겨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거북이처럼 성실하고 꾸준하게 모든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와는 달랐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토끼 같은 친구들은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이런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물론이고 뭐든지 둔했던 제가 상황 파악을 한다는 건 너무나 큰 바람일 거예요. 전 한마디로 눈치도 없었어요. 개강하는 날 쌍꺼풀 수술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사람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 너 붓기 많이 빠졌다 해맑게 말했어요. 친구는 급 당황하면서 제발 좀 작게 말해줄래?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둔한데다 눈치도 없는지.
뭐 하나 잘하는 거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 마음이 울적해졌고 나중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하나님이라면 실패자 같은 나를 탁월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성경 강의를 들었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30분 이상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도 대충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말씀도 주석을 찾아가며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은 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늘 제자리 걸음인 것만 같았거든요. 난 왜 이러냐.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 않았고 넌 패배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답답한 마음을 친구에게 털어놓자 친구는 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어?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나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그 말도 맞지만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했어요. 친구에게서 나오는 확신을 보는데 제 답답한 마음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았어요.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몰라서 안 됐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저도 탁월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동체와 함께 말씀, 기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 뭐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시작됐어요. 친구들은 인도도 잘 받고 삶이 변하는데 전 달라진 게 없었어요. 난 아무것도 안 되었다는 생각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바보, 멍청이, 한심한 인간. 어딜 가나 이렇구나. 답이 없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늘 항상 나만 안 해주는 하나님이 너무 미웠고 엄청나게 원망했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송장같이 살던 어느 날 일꾼분께서는 저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셨어요. 일꾼은 저에게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원했던 탁월한 신앙생활이 아닌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지체가 부활이 실제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다 이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부활은 이미 실제라고,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이미 실제인 사건을 앞에 두고 부활이 실제되길 바라는 자체가 혼미며 속고 있는 것이라 하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부활이 느낀 감정에 상관없이 실제라는 것이 저에게 그대로 임해버렸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승천도, 하늘보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도 모든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보자 우편에 앉으신 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 앞에 제 중심이 정확히 보이니 엎드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둔하게 지으셨냐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허락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지어놔서 삶이 망가지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라고, 남들보다 멋진 삶을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포기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만의 생각에 갇혀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창조주의 마음을 무시했던 거였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일삼던 저는 하나님 보좌를 탐한 마귀와 동일한 중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죄를 사해주신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님의 채찍질한 자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자였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세상에 없는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아들마저 배척한 죄인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신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을게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탁월한 삶은 항상 선두에서 뭐든지 척척 잘해내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그럴싸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탁월함이 아닌 공동체였어요. 예수님과 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믿은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우리로 사는 삶을 원하셨더라고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하늘 가족. 한 생명으로 연합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였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간증을 기록하고 함께 전도와 양육하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느리고 눈치도 없지만 공동체 안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니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어요. 저는 공동체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청지기라는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요. 청지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주고 싶어서 만든 동아리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은 누구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함께 청소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학교에 가서 간증을 하며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에서는 미션 스쿨에 들어가 매주 수요일마다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간증을 하는 날이었어요. 느리고 둔한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며 감사로 살게 된 간증이었어요. 제 삶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무척 공감을 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데 자꾸 실수를 하니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여 힘들다는 아이. 뭐래도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아이. 공부를 해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속상하다는 아이. 그 외에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간증에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제 부족한 모습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제가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쓰임을 받으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은사가 다른 지체들과 한몸 되게 하신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한 자로 보셨는데 그 마음을 몰라드린 것 같아 죄송했어요. 제가 존귀한 자라는 것이 알아지니 부족한 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 없었던 제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어느 대학교에서 100명의 신입생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동아리를 홍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아리 회장이었던 친구가 어렵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이야, 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게 힘든데 어떻게 하지? 저도 떨리긴 했지만 힘들어하는 지체의 모습에 망설이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싸하고 준비한 PPT는 넘어가지도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당황할 법도 한데 자료도 없이 능숙하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친구는 놀라며 너 무대 체질이구나. 앞으로 너가 이 일을 맡아줘야겠어 했고 그 후로 동아리를 소개하는 일이 있으면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조금 둔하고 느렸지만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말을 참 잘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서 저의 발표를 들으시고는
너 나중에 스타 강사해도 되겠다? 칭찬해 주셨었고, 대학도 수능을 보지 않고 면접 때 말빨 하나로 한 방에 합격했거든요. 앞에 나서는 것을 힘들어하는 친구를 대신해 저는 친구의 입이 되어주었고, 그 친구는 느린 저를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잘 챙겨줘요. 급할 때 문자를 대신 쳐주기도 하고요. 또 저는 꼼꼼하다 보니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때 포스터나 피켓을 만들고 일정을 계획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이지만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한 몸 안에, 한 성령 안에 모양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만 하나됨으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었어요. 저는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토끼가 되고 싶었던 거북이, 그게 바로 저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해진 저는 더 이상 탁월해지고 싶은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거북이는 땅에선 느리지만 바다에선 빠르거든요. 저는 공동체라는 바다를 만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인 지체들과 함께 주님 만날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